온도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날씨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코로나가 다시 약간 확산하는 기세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잘 독감과 이 또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돌아보면 이 경제가 자꾸 어렵다고 하죠. 환율 그리고 뭐 전쟁 또 물가 여러분 아마 물가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 올라서 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면서 애굽에 대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저희들에게 이 풍년의 시기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돌아보니까 어쨌거나 약간은 흉년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이 있을 때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들어 아실 겁니다. 전쟁이 날 때 어떤 나라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망명 신청하고 도망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뭐 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인가요?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머리 질끈 묶고 우리 싸웁시다 이래가지고 러시아랑 싸우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있습니다.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죠. 이 어려운 때에 탁월한 리더십이 갖는 영향력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는 그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세에 이런 재앙의 때에 리더십들에게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요셉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가 탁월한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셉에게 있었던 이 탁월한 지혜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라면 요셉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하죠. 거기다 요셉은 꿈을 꾸면서 이 꿈을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형들 아버지 다 있는데 형들이 내게 절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절합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형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숙한 때에 성숙하지 못한 때에 지혜가 없는 때에 주변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데 지혜가 없을 때에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랑 좀 다릅니다. 지혜가 없고 미숙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숙함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숙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요셉이 또 장성하고 지혜가 생겼을 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숙하고 아직 어린아이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데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미숙함, 분별 없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숙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저 아직 어린 성도 미숙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런 그 생각은 우리가 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인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하고 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건 요셉은 이런 꿈 때문에 결국에는 팔리게 되잖아요. 팔리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에게 그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적 성숙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예전에 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지혜는 그의 고백과 그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 욕망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아직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행실을, 그 욕망을 이기는 바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억울함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만약에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했더라면 그가 감옥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아니죠. 감옥에 억울하게 오게 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성실함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올 때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을 섬기도록 합니다. 왕의 직접적인 그 관리들이니까 고위 관료였잖아요. 이 고위 관료를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 고위 관료를 수종될 만큼의 인격적 성숙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셉이었다. 인격, 그리고 품격, 지혜, 이런 것들이 감옥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요셉은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이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납니다. 즉 억울하게 감옥에 온 사람이고 그가 그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가 형통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호의를 베푼 그 호의를 잊어버리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원망과 억울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실합니다.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사건을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잊어버렸을 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 났겠습니까? 화 안 났겠습니까? 신앙이 워낙 좋아서 화가 어디 났겠습니까?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잘 지나갔을까요? 저는 화 났을 것 같아요. 정신을 잃을 만큼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가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루와 하루 지나가면서 물거품이 되는 그의 꿈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잊어버리다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모두에게 잊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일 뿐이야. 또 그게 분노가 되겠죠. 하나님은 내 형제들이 내게 절한다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은 과연 죄송합니다. 개꿈에 불과했단 말인가? 이런 낙심이 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했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화나겠죠.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나 분노나 짜증 이런 게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화가 혐오를 낳고 분노를 짜증을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화가 그 인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짜증 안 납니까? 화 안 나요? 화가 안 나시는 굉장히 거룩하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면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많이 나요. 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분노와 이 짜증이나 이 화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침을 잊어버렸구나. 힘들다. 이러면서 그 날들을 지나가겠지요. 여러분 지나친 분노와 또 지나친 슬픔이나 또 때로는 지나친 기쁨 이런 것들이 지나칠 때에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오히려 나를 더 나쁜 지경으로 빠져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감정에 대해서는 좀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격적 성숙,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혜자로 자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분별 없이 말하던 그가 이제는 이런 분별을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어렵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화가 치솟아오를 때 욱하는 감정들 그리고 또 막 내 홧김에 하는 말들 이 솟아오르는 짜증, 분노 잘 다스려지십니까? 주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런 성숙함이 잘 더디고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이 내게 확 밀려올 때 솟아나는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분노가 나도 놀라는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가 나도 놀라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 어떻게 이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뒤에 쭉 보면 요셉이 성숙해 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편애를 받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그에게 요즘 말로 타치하지 않았어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러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어느 누구도 마음에는 저 녀석이 저러면 안 되지 형들한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기 뜻대로 살 때.
그렇지만 그게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주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기를 하고 미움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환경입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들을 내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억눌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은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에게는 과거 어린 시절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던 그때 가장 미숙한 인격이었다면,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갇힌 환경에 있으면서 자신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서 꿈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그는 입을 닫는 법을, 입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 감옥 안에서 자포자기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렸을 때 내 인생은 언제나 풀리려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아절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무엇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연단,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연단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단련된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단은 단련된 인격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내 인격이 단련되는 거죠. 내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 성숙을 통하여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이 종으로서의 시간,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단련된 인격을 가지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희망을 더 연걸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바로 과거에 자유분방할 때가 아니라 종으로 감옥에서 이 성숙한 인격을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숙한 인격이 되었을 때 요셉이 반응을 보면 나중에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그때 기억을 합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해서 답답해할 때에 그때 요셉을 기억해내죠. 우리 꿈을 말했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의 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내가 꿈을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토록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으로서 그리고 감옥에 생활을 하면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바로 앞에서도 말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탁월한 꿈 해석을 해주고 해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대안은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을 들어보면
정말 이 지혜가 정말 특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대안을 바로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풍년 7년 동안에 얼마를 거두고 흉년 7년 동안에 얼마를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이 대안을 들었던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대안을 말할 때 요셉의 지혜의 절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쭉 뒤에 보면 요셉이 가졌던 것이 이 대안이 나중에 토지법을 만들어요. 흉년 때 토지법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지혜가 절정에 달합니다. 이 나라의 땅도 보존하고 사람도 보존하고 짐승도 보존하는 그 흉년의 때에 그런 탁월한 지혜를 토지법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한 지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기획하는 행정가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실행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힘을 권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행정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은사에 관한 부분들인데 은사가 다 달라요. 기획을 잘한다고 해서 실행력까지 다 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기획부터 행정, 실행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능력을 구비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발탁한 바로도 대단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발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입댈 일이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왔을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은 어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입술에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잠언서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가장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능력까지 주셔서 총리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기독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기독 경영인들이 있는데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건축자문위원으로 한 건축 설계 회사의 사장님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형록 사장님이신데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고신대학교에서 명예 성교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아버지가 이민을 가서 그리고 좋은 학교들을 나왔어요. 좋은 학교들을 나와 젊은 시절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 기업에 임원으로 올라갑니다. 29살에 자기가 사업하려고 나왔다가 심장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심장병으로 죽을 위기를 2번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회사가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사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불과 오래되죠. 지금은 이제 한 60대쯤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간증을 듣고 또 가까이서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놀랍죠.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기업이 그런 사명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심장병으로 2번 죽을 뻔한 경험에서 준비된 그 이식 받기로 한 심장을 그 위기에 다른 사람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죽을 고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된 거예요. 성숙한 지혜로운 경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왜 주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존귀함 얻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하는 게 있죠. 하형록 회장님과 솔로몬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행해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 같이 탁월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이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요셉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같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불평, 불만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섭섭함이 있었지만 여전한 성실함과 여전한 신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솔로몬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함과 또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하여 성실한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 됩니다. 바울의 직업 윤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연말에 하나님 내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또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후배들을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나는 지혜가 없지만 대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더 단련된 인격,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